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얼음판을 걸어가는데 그 얼음이 너무 얇아가지고 내가 걸어가다가 이 얼음이 깨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얼음이 깨질까봐 조심조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깨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조심조심 걸어가는 것, 이것은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한 조심스러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막 그냥 헐레벌떡 가다 보면은 얼음이 깨져서 풍덩 빠질 수가 있는데, 조심하면서 내가 이거 걸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거를 판단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긍정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어떤 질병,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여나 질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건강보험을 실비보험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험들을 많이, 암보험도 들고 뭐 치매보험도 들고 그렇게 하는데, 자, 이와 같은 것들은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질병으로 혹시나 내가 이런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과 함께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차 사고를 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요, 차 사고 나는 것도 초보 운전자들은 잘 사고가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사고 날까봐 두려워서 조심 하면서 가거든요. 차선도 잘 지키고 속도도 자기 속도로 가고 신호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차 사고 나는 사람들 보면 누가 사고를 나느냐, 아, 이제 운전이라는 것이 이거로구나 라고 대충 이제 감이 오고 자신감이 붙을 때, 그때 이제 하룻강아지처럼 막 이제 달리다 보면은 이게 사고가 그때 많이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잘 사고가 안 나지만 초보 단계를 넘어서 이제 조금 이제 내가 할 만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 날까봐 조심하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그 조심하는 것, 이건 긍정적인 두려움인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은 비만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 그런 두려움, 내가 혹시나 비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음식 조절하는 것, 그런 두려움은 긍정적인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두려움, 이 부정적인 두려움은 자유와 평안, 그 다음에 희망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재능과 잠재력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잠재력들을 다 잠재워버리고 말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괴물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이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거절당할까봐 하는 두려움. 그래서 아예 시도도 안 해요.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시하지도 않았는데 진작부터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두려움인 거예요.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나를 누가 비난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관계를 끊어,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피해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또 우리를 그렇게 위축시켜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인 공포증이라든가 과장 공포증, 고소 공포증, 질환 공포증, 죽음 공포증, 여러 가지 그런 공포와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그렇게 엄습해서 내 삶을 위축시키는데,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또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두려움, 두려움의 95%는요, 두려움의 95%는 상상적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상하는 겁니다. 혹시 나를 박대하면 어떻게 하나, 또 내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 상상 속에 그것으로 인하여 갖는 두려움이 95%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95%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두려움을 쫓아내고 탈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부정적인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제 2달 후면은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해야 할 2달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2달 후면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뭘 갖고 있냐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오늘 말씀을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하면,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가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탐지를 보냈어요. 수색 작전을 보냈어요. 너희들이 가서 우리가 올라갈 가나안 땅에 한번 돌고 와서 다 탐지하고 와라. 그쪽 상황이 어떤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갔다 오더니만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서, 아이고 우리가 거기 가봤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키도 장대 같고요, 등치도 좋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갔다가는 우린 다 죽습니다. 그만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다 온 보고를 들으니까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그냥 아이고 죽었다 하면서 밤새도록 땅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로 흐리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이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들을 이렇게 이 고생을 시켜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족속들 저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우리를 갖다가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밤새도록 통곡하며 눈물로 그렇게 호소하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옷을 찢어 답답하니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밟는 땅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운 존재들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저 땅을 취할 것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들을 안돈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은 지금 진작 전쟁에 나서야 하는 앞에 이제 그걸 두고서 백성들이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지금은 전쟁을 하면은 뭐 드론을 띄워가지고서, 저기 아랍에서 누굽니까?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서 그냥 참 한 몇 대 가는 거, 그냥 포위하고 가는 거 드론을 띄워가지고서 그냥 팍 쏴버리잖아요. 이거 무슨 전쟁에 나오는 게임 같지 않아요? 요즘 전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뭐 한 3, 4분이면 그냥 평양 가서 그냥 이렇게 때리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인해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쪽을 이기려면 최소한 이쪽보다도 이쪽에 있는 군인들이 3배는 많아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가나안 백성들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지금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유랑생활 40년을 했으니 뭐가 조직이 되어 있겠으며, 군사가 뭐가 모집이 되어 있겠으며, 무슨 어떤 물자가 있겠으며, 전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다 갖춰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들이 우리보다 많겠구만, 그러면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17절에서 저들이 우리보다 많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군인 숫자가 많을 텐데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집 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리요? 사업을 열어놓았는데 앞으로 내 사업 어떻게 버티리요? 직장 은퇴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번져가는데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면 어찌하리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작된 기억을 주므로 우리를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입니다. 자꾸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축시켜버립니다. 나의 재능을 다 마비시킵니다. 인간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가 우리 마음에 주는 두려움인 거예요. 대형 사고 뉴스를 들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내가 그 사고에 내가 포함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 9.11 테러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그런 엄청난 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 사고로 인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비행기 타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비행기 내가 탔다가는 또 엉뚱한 놈이 그 비행기 안에서 인질로 잡아가지고서
비행기와 함께 그냥 갔다가 빌딩에다가 박아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차를 선택해서 타고 다니는데, 예전에 사고 났던 차 사고로 죽은 그 평균 인원보다도 9.11 테러로 인해서 비행기 안 타고 차를 타겠다, 나는 먼 데 가더라도 차를 타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예전에 평균 죽은 사고보다도 1,500명이나 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그렇게 많은 생명을 더 앗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너희들 애굽이 어떤 나라냐? 그 당시로 말하면 세계 최강국인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너희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해 준 분이 누구냐? 그 엄청난 바로의 손에서 너희들을 내가 탈출시키고 너희들을 구원해냈던 그 하나님, 그것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가나안을 향해 쳐들어가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행여나 나를 엄습하고 그 두려움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두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 사람들을 마음을 많이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견된 부정적 미래상 때문입니다. 미래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두려워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실패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 예측된 부정적인 두려움이 계속 다른 것들을, 실패하는 것들을,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승리하고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생각도, 내 뇌가 잘 되는 그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 저 사람에게 내가 교제하고 사랑하자라고 하면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예측 두려움이 있어서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합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뭘 차지해요? 미인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총각들은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진짜 진리인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 사람에 다가서 가지고 좋아한다고 그러고 교제하자고 그러면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 가지고서 움츠러들어서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미인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가져서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그저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업도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다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신을 사랑하고 비전을 주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다 내 삶 속에서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불확실한 미래적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해서 인간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상황만 보이게 해서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야,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봐.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그 크고 두려운 문제보다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할 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풍랑, 시련의 풍랑, 또 패배의 풍랑, 질병의 풍랑, 또 부채의 풍랑,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풍랑이 몰아와도 그 풍랑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 300명을 통하여 미디안을 물리쳐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도는 것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손을 붙잡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바알 선지는 450명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은 그 골리앗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이 놀라운 비결을 우리들이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골리앗,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보다 더 크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간다. 너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난날에도 나와 함께하여 모든 양들을 지킬 때 사자들을 지켜냈고 그렇게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앞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는요,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두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뭐 찾아올 것이 안 찾아오고 안 찾아올 것이 찾아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 있지 않습니까? 짹짹짹짹 하는 그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날아가던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참새야 떨어져 죽어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두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와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내 하나님을 오늘 또 붙잡고 승리의 인생을 살고, 내가 두려워할 그 모든 두려움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